사람의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를 할까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생각은 사탄이 사용하는 중요한 거점이고 또 견고한 진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마귀가 점유해서 늘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적인 거역적인 존재로 사람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생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사탄 그리고 미혹의 영들 그리고 더러운 영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와 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에서 믿는 자들을 속입니다.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생각을 얻으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의 생각이 사탄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얻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는 없어요. 사람을 구원한다는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의 생각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공부하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사람의 생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마귀가 점유하고 있는 견고한 진지예요. 하나님은 이 견고한 진지를 탈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은요 늘 항상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화되어 버렸어요. 마귀의 본성이 몸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 그 생각은 항상 육체를 따라서 생각하게끔 바뀌어버렸어요. 생각 자체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살도록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항상 부패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한 거예요. 마귀화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감정도 의지도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생각이 항상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반역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이 뭐죠? 자기. 우리는 항상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생각이 육체화되어 버렸어요.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챙기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 것만 따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사람의 생각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키고 있는 놈이 마귀잖아, 마귀. 이 마귀를 결박해야지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마귀에게 묶여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로 넘어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마귀야. 베드로에게 마귀라고 그런 거예요. 마귀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각은 마귀화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사람의 생각이 마귀화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든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나
믿고는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의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고집스러운 겁니다. 생각 자체가 마귀화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고집스러운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일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면 이 고집이 마귀화된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고집을 부리면 이 고집이 내 인격이 되어버린다고요.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면 진노의 자식.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답니다.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원수가 되었답니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화 되어버린 그 생각.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책망하실 때 마귀야, 그러죠. 사단아. 이 사람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말할 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의견에는, 내가 볼 때에는 교회 안에 우리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항상 그 사람에게 사망이 있는 거예요. 캄캄함이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빗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얻으셔야 하고, 이 사람이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사탄화 되어버리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죠. 그들이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부류에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생활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들어왔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을 존중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은 불법자라고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원어의 뜻은 생각으로 번역하는 게 더 합당합니다. 여기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뀜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겁니다. 육신적이고 마귀화되어버린 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 넘어가 주십시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과 피를 지닌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몸을 창조하셨는데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5절. 주님께서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 모든 뜻은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알겠냐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겠냐? 누가 알겠냐?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부패하고 흠정력에는 극도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 극도로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사람은 순수하지 않아요. 괜찮은 줄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탄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악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날 때부터 그 생각 자체가 부패해져서 늘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버렸어요. 사람 생각들 뒤에서 지금 누가 일을 하고 있냐면 마귀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마귀와 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생각 뒤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인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상징적으로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참다운 할례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사탄화 되어버렸는데 사탄화 되어버린 그 마음과 생각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는 줄 아니? 너희 마음과 생각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못 지키는 거야.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지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 시대의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예레미야 4장 4절.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사도행전 7장 50.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왜 항상 성령을 거스려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항상 반역하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아세요?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예수를 믿는다 하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반대되는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과 거역의 길로만 갔던 거예요. 결국은 멸망한 거예요. 멸망.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 가르침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고 즉 거듭난 자들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 즉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게 불법자들이라고요. 똑같이 예배 참석해요. 똑같이 봉사해요. 똑같이 섬겨요. 똑같이 재물을 갖다 바쳐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이쪽에 있는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야.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불법이 불법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부패하구나. 내 생각이 사탄화되어 있구나. 큰일 났다. 이 사탄화되어버린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이 섬김은 다 불법이라고 그러죠. 불법.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야. 자기. 속고 있는 거야.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진짜 할례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마음이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은 원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역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두가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진실로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의 구원가는요, 선을 많이 행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이 개선되어서 좋은 사람이 되면 그 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불교적인 천주교적인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어요. 열심히 헌금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선을 행함으로 더 도덕적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친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하게 발부둥치는 자들도 없어요. 반역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너희 거듭나지 못한 자들 다 지옥 가는 겁니다.